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읽고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 형제 자매 이렇게 읽습니다. 형제분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서 5장 6절 자매님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이라 쓰고 영광이라 읽는다입니다. 잘난 체 하는 건 아닌데요. 제 나름대로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목만 읽어볼까요? 약함이라 쓰고 영광이라 읽는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강고 교목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네팔에 갈 일이 있어서 네팔과 히말리아 어떤 이 고산족들에 대한 연구조사를 이렇게 짧지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양을 사고 팔 때 어떤 몽골이나 또 뉴질랜드나 어떤 그 키르기스탄이나 이렇게 여러 유목민들과 양 거래 방식이 조금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저도 몽골에 한 6번 정도 갔었는데 몽골에 가면 양을 가격 매기는 게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양의 덩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살집이라든지 털의 양이라든지 어떤 외관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양의 가격을 쉽게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양의 성질이에요. 위를 향하는 양인가 아래를 향하는 양인가에 따라 그 양의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답니다. 양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같이 양을 모으고 이 히말라야 산 중턱에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풀을 뜯어먹게 하고 난 다음에 관찰을 하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다가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고 지금 이곳에서 풀이 없지만 그 풀을 찾아 자꾸만 위로 올라가는 양은 지금 약간 몸집이 작고 약해 보여도 그 양에게 많은 가격을 쳐준다는 거예요. 히말라야 이 고산지대 특성상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목초지가 없대요. 그리고 험곡이 많아서 넘어지고 깨어지기가 쉽답니다. 근데 비록 여기 지금 고산지대에 풀이 없어도 자꾸 올라갈 때는 이 눈들이 녹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풀들이 많이 나서 양이 약해도 습성상 자꾸 위로 고지대로 올라가는 양들은 결국 튼튼하고 건강해져서 주인의 재산 가치가 오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에서는 통하지 않는 독특한 양의 거래 방식이 이 히말라야 고산족에게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지막 날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도 있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는 고린도 성도들처럼 실은 성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구원으로 세상과 동일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범하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겐 시판때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상때로 면류관과 상급을 얻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이 성경 번역이 다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과 접해 있는 그들에게 너희 두려운 심판대를 떨면서 깨어있고 자기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기는 나는 달려갈 길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니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텐데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자기의 양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는 삶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오늘 그 특징들을 우리의 삶으로 배워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는 오늘의 삶은 사도 바울처럼 영원의 시간과 영광의 무게로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영원의 시간과 영광의 무게로 나의 약함과 고난을 마주하는 겁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에겐 미련하고 또 거절되고 또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체적인 약함과 자기가 수년 동안 외적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해석과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가 얼마나 약했는지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바로 질그릇이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이들 중국제 장난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면 알잖아요. 하루 놀다가 깨진다는 거. 이 당시에 이 질그릇이라는 거는요, 지금처럼 어떤 좋은 그릇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 떨어지면 금방 부서질 만한 그런 그릇이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을 무엇으로 비유한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렇게 으스러지고 깨어지기 쉬운 자기의 육체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이 질그릇이 더 많이 깨어졌는데 사단의 사자가 내 몸에 돌아다닌다. 사단의 가시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는데 너무 방해가 많이 된다라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에 가시 좀 빼놔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죠?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40일간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으로. 근데 그 기도 응답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를 적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약함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지만 약함의 의미는 새롭게 발견했다고 성도들에게 고백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요? 그 약함을 비집고 하나님의 강함이 오기 때문에. 자기의 미련함을 자랑해요. 왜요? 자기의 미련함 속에 그 미련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기 때문에. 심지어 고린도서 8장 중에서는 자기의 가난함을 자랑해요. 왜요? 그 가난함을 능히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히 채우심을 자기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과 관련된 걸 다 자랑해버려요. 죄송해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자랑을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관점으로 자기의 약함과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자기가 받는 환난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이 환난의 목록이 3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 시리즈를, 고난의 목록을 그는 그 몸에 아예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잠깐 환난받고 있다. 수년간 전도여행과 교회를 세우는 그 고생스러움을 찰나다, 잠깐이다. 이 헬라 원문에 보면 하나의 점과 같다, 몇 초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가 얼마나 그 몸의 고통을 오랫동안 알았는데. 근데 영원의 시간으로 보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몇십 년의 고난도 하나의 찰나와 같다는 걸 그는 감히 고백해요. 이거는 영혼에 대한 시간관념이 아니면, 이 땅의 시간이 아니고 하늘의 관점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관점이에요. 또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볍다. 오늘 말씀에 경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가볍다고 경하다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그 영광의 무게와 그 영광스러운 영예를 생각할 때 내가 받는 고난은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외적인 것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한 가지는 분명히 들어주셨어요. 내가 너의 관점과 너의 해석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해석을 내린 사람이 또 하나 구약에 있는데 그는 모세였습니다. 우리 모세에 대한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상주심으로 기꺼이 자기 자리를 포기했던 모세에 대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봄이라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이 고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모세는 굉장히 이 정복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옆나라 이 에디오피아의 나라를 다 점령했을 때 이 이집트의 모든 왕궁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세스 외치면서 당신이 그 다음 우리나라의 왕이 되라고, 당신이 우리의 이 피부색은 다르지만 당신은 전쟁에 능해서 우리 애굽을 가장 부하게 할 사람이라고 모든 백성의 친족 그 영광을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자리로 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더 큰 상, 더 온전한 상, 더 좋은 것, 더 기쁜 것, 더 나를 만족시키는 그것을 누구 앞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으로 그 영광의 무게를 가지고 오늘 기꺼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더 큰 영광과 영혼의 시간 속에 진짜 남는 게 뭔지, 그 남는 것을 오늘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단숨에 읽은 책이 있어요. 한 2시간 만에 읽었나?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했던 책인데, 김재환 작가가 쓴 오직에 재밌게 나이 든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장인 어른한테도 배송해드려서 읽으시라고 했는데 우리 어른들, 우리 자녀 세대들 정말 너무 재밌어요. 이 표현에 보면 일용할 설렘으로 할머니들이 어떻게 사는지 얘기하는데, 이 책이 경북 칠곡에 사는 7 할머니들, 이 80살 넘은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일어나는 3년간의 삶의 변화들과 기록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처음 한글을 배워가지고 우체국에 수십 년간 가지 못했던 우체국에 가서 자기 이름으로 주소를 쓰고 손주에게 편지를 쓰고 침으로 우표를 붙이는 장면,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이 손주와 아들에게 편지를 오면서 그 편지를 막 눈물로 읽는 장면들이 이 오직에 재밌게 나이듦과 또 영화 칠곡 가시나들, 이게 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들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어버이 주일날이나 이때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보면서 정말 이 어른들의 삶의 이 기쁨을 같이 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김재환 작가가 이 칠곡 가시나들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3년간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일주일의 반은 칠곡에서 할머니들과 같이 살았어요. 근데 한 겨울날 이제 이 할머니들 사진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마 딸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딸을 연우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아마 한 명인 것 같아요. 딸이 너무 사랑하는데 딸이 아빠를 너무 찾더래요. 아빠는 나랑 결혼한 거야, 누구랑 결혼한 거야, 우리 가정이랑 결혼한 게 아니고 할머니랑 결혼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맨날 칠곡에만 가? 좀 나랑 놀아줘. 나도 아빠가 필요해. 막 딸이 그 겨울날 너무너무 자기를 찾더래요. 근데 마침 비도 내리고 이러니까, 눈도 막 내리고 이러니까 딸이 너무나 아빠랑 놀고 싶어가지고 아빠 가면 안 돼. 근데 이분은 또 눈 오는 또 칠곡의 과정을 또 찍어야 되니까 또 안 갈 수는 없어가지고 이 연우님을 확 만류하고 뿌리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집에 나왔는데, 이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길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어머니께 효도하고자 어머님이 좋아하는 영화 한번 만들기로 했는데 내가 우리 딸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다. 그래서 한 가지 번뜩 아이디어가 들었어요. 군대 이후로 안 해본 삽질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날 이제 눈이 아주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다니지를 거의 못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차 뒤에서 이제 삽을 꺼내가지고
자기 바로 사는 아파트 앞에 이 용산에 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딸을 위해서 삽질을 한 거예요. 딸에게 쓸 편지를 우리가 문자로 하지 않고 이 아파트에서 딸이 이렇게 우연찮게 눈이다 하면 아빠가 쓴 글을 볼 수 있도록 삽질을 했는데 삽질을 오전 내내 했어요. 그래서 글자 하나 크기가 이 45인승 버스만큼 그렇게 그래서 아예 눈으로 보고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오전 내내 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떠나게 됐는데 딸에게 문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딸이 우연하게 발견하면 너무 기뻐할까봐 일부러 이렇게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인가 이틀이 지났어요.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그거 아빠지? 나 아빠가 쓴 거 봤어? 네, 너 운동장에서 봤어? 이랬더니 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이모가 알려줬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어려웠는데 청와대 사진 기자단이 움직일 일이 있었는데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헬리콥터로 이동했나 봐요. 근데 헬리콥터로 이동하다가 용산 한 고등학교에 써있는 큰 글씨를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모든 이 언론사에 이 사진을 배포한 거예요. 근데 이 배포한 사진을 중앙일보와 경향일보에서 기사로 내준 거예요. SNS 시대 딸에게 이 눈에서 사랑의 문자를 고백하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걸 네이버에서 또 포탈 일면으로 놔준 거예요. 근데 딸은 그걸 못 보고 이모가 보다가 야 이건 네 아빠 한 짓이 분명하다 라고 해가지고 이모가 자기 조카한테 알려주고 조카가 네이버 포탈을 보고 와 아빠가 나를 위해 이 뻘짓을 했다고? 아빠 너무 고마워. 아빠 나 감동했어 라고 벅차하는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지환 사랑해 크크 아빠가 지금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쳐보면 이 기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얘기해요. 나의 삽질과 나의 뻘짓은 가장 딸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그분을 섬기기 위해 흘렸던 눈물을 그분은 모르실까요? 그분은 독수리에 눈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독수리는 2km 밑에 밖에서도 쥐새끼 하나를 구별하고 잡을 수 있는 뛰어난 감각이 있대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본다고 하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했던 그 애씀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진 그 수고를 주님 모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의 사진기로 다 찍고 계세요. 기록하고 계세요. 그 딸이 아빠 나 진짜 감동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진짜 고맙다. 사람들은 삽질했다 뻘짓했다 할지 모르지만 난 그거 기억할게. 마지막 날 내가 나의 의의 면류관으로 내가 너에게 덮어줄게. 낙심하지 마. 담대해. 내가 널 그거 기뻐하거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내가 담대히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도 2번이나 나와요. 왜요? 지금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의 시각과 영광의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자기의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다른 시선으로 시각으로 오늘 자기의 삶을 대한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분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왜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 받을 그 의의 보상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다른 정의가 더 좋은데 우리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눈, 육신의 관점에서 보기 좋은 것을 거절하며 사는 것이 실은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나오네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기가 주목한다는 말은요 눈을 한시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에 속한 것을 늘 보는 이 영적인 상상력을, 이 영안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고린도 이 전후서의 배경이 있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뛰어난 것을 다 좋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의 건축 문화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어떤 가옥의 구조라든지 다 드러나고 다 뛰어난 것을 사람들이 박수 쳐줬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뭔가 이렇게 걸출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되게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후서 쓰는 배경이 몇몇 사람들이 지도자와 리더, 좀 자기가 드러내는 자리가 되려고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폄하하면서 깎아내렸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양심을 두고 가장 개인적인 편지를 통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내가 전파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 되신 거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내가 너희의 노예가 되었다. 너희들은 나를 깎아내고 자꾸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만 나는 좋아. 나는 손해보는 자리, 나는 낮아지는 자리, 나는 부서지는 자리, 나는 기꺼이 종이 될게.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내가 사도로서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오히려 내려놓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이다라고 그들에게 겸손하게 자기 삶의 진정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는 실제로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어요. 그러나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생계의 문제로 그들은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목초지는 좁은데 이 양들은 많아지니까 조카 롯과 이 아브라함이 갈라져야 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은 우리가 다 알듯이 무슨 눈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보이는 대로, 세상이 평가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맞아 하는 곳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말해요. 왜요? 물이 넉넉하니까, 평지였으니까, 사람들도 많이 있는 대도시였으니까. 근데 그 아래 구절에 안타깝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은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자기의 양떼를 다 들고 이 수백만의 양떼를 데리고 저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이 일어났죠. 티끌이 가득했어요. 건조한 기후니까요. 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그 티끌과 먼지 속에서 말씀하세요. 소돔은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스스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걸 봤어요. 그리고 아직 먼지가 많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각적인 언어로 이 티끌처럼 이 먼지처럼 너의 자손도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롯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이지만 너의 선택은 나로 더불어 했기 때문에 너 인생의 선택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내가 너의 백이 돼줄게, 내가 너의 뒤를 봐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는 거예요. 양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빼앗기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뒤를 누가 갚아주시고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 자녀들을 통해 배워요. 저희 마트에 이렇게 애들 3명을 데려가면 똑같이 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먹을 거 가지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걸 사줘도 또 자기가 원하는 걸 골라도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특별히 저희 둘째 하이리와 셋째 예린이 그 유라 사이는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게 막 이렇게 많아요, 파도가. 근데 젤리를 먹어도 오빠는 단숨에 먹고 유라는 젤리 먹다가 몇 분간 쉬고 또 이렇게 훔쳐뒀다가 이렇게 먹고 이러는데
오빠는 그 젤리와 그 껌과 그 사탕을 심지어 유라가 이렇게 심지어 우리 홍장로님이 많이 사탕 주시잖아요. 그 사탕 빨고 이렇게 냉장고에 두면 하이리가 자기도 먹어도 되냐고 이렇게 빨아대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이 먹을 거 앞에는 이제 본능에 이제 유라와 똑같이 유라가 막 침에 넣었던 거 막 이렇게 먹고 이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스크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어른들 좋아해서 비비빅 좋아하잖아요. 팥을 좋아하니까. 근데 유라는 이 여름에 먹는데 이게 아이스크림이 녹고 이게 먹는 게 이게 느린데 하이레는 금방 먹잖아요. 빨리 먹잖아요. 그리고 몇 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거 다 먹고 난 다음에 누구께 눈독이 들까요? 당연하죠. 우리의 본성이 악하잖아요. 그 유라 이렇게 녹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한테 오빠가 이렇게 몇 번 빨아줄게. 이렇게 빨아주면서 이제 흡입하는 거죠. 굉장히 그 찰나에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라가 이렇게 먹는 게 느리니까 하이리가 도와준다고 해요. 오빠가 좀 도와줄게. 조금만 먹자.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이게 먹고 요만큼 남깁니다. 그럼 유라가 이렇게 또 돌돌 말죠. 그럼 또 이렇게 잘 못 먹잖아요. 그럼 오빠가 먹어줄게 하고 유라 이렇게 놀아줄게 이렇게 거래하면서 오빠 한 입 줘 하다가 한 입 먹다가 어떻게 할까요? 한 입에 다 넣어버리죠. 그리고 오빠가 빼줄 때는 뭐만 남아요? 막대기만 남죠. 그 막대기를 보는 순간 유라가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죠. 많이 받죠. 오빠를 믿었는데 오빠한테 또 속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라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라가 웁니다. 유라가 때를 씁니다. 유라가 자기 사정을 알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징징거려요. 그런데 오빠 옆에서 징징거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올까요? 아빠나 엄마에게 오는 거예요. 집에 없으면 목욕실에 와서라도 그 자리에 와서 울어요. 물론 울면서 오지만 본격적으로 우는 건 누구 앞에 우는 거예요? 아빠나 엄마 앞에요. 유라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오빠는 빼앗을 능력은 있지만 복구시킬 능력이 오빠에게는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오빠에게 뺏겼지만 그 오빠 앞에서 울어봐야 선한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양 뺏겼지만 다시 얻으려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신원해 줄 수 있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에게 가야 엄마 아빠가 욕하면서 이놈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좋은 거 다 찾아먹고 다른 사람 것도 다 빼앗아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해보세요. 그 삶은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뒷감당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손해봤어요. 나 이렇게 진짜 민망한 헛짓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미련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거 알아. 내가 복구시켜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나는 너의 헌신과 수고를 알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너가 자하면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선택, 자기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나는 기꺼이 종이 되고 나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으로 있겠다라는 이 바울의 영성과 그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봐주신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난처하고 사람들이 헉할 수 있는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잘 기억하고 있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목요일날 이제 서울에 갔다 왔는데 이 용산 도담 센터 우리 설현순 우리 권사님이고 센터장님이세요. 한번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 용산 도담 실내 놀이터에 왜 갔냐면 이 저희랑 규모도 비슷하고 저희랑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대상도 비슷하고 이 컨셉이 비슷해서 벤치마킹 하려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저희 시간에 전적으로 맞춰주겠다고 저희를 환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이 설현순 센터장님이 자기 시간을 저희에게 다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정말 무엇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 공간을 통해서 엄마들이 어떻게 만나고 지역사회와 연계되고 또 자원과 사람이 흘러오는지를 이분이 정말 목사 2명이 왔다고 하니까
자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친절하게 다 안내해 줬어요. 그렇게 1시간 좀 넘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분이 갑자기 이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목사님 제가 잠깐 체험적인 간증 이야기해도 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땡큐 바리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날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였는데 하나님 이 들락날락 센터 할 때도 하나님이 필요한 만남, 사람들, 자원들 또 필요한 연결들을 하나님 붙여달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냥 탐방을 가지만 한 이 탐방이 좀 하나님께 있기 원한다고. 근데 이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에게 자기의 고백을 할 때와 자기의 신앙 간증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남편이 건축을 하는데 남편이 건축이 너무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사모님께 좀 기도 부탁도 하고 좀 투덜거릴 건 사모님께 가가지고 사모님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거 살고 죽는 문제 아니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내 이야기를 듣는 좀 태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사모님을 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사모님 이야기해보세요. 무슨 일 있죠? 사모님 지금 대응하는 태도가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예배당 문을 잠그시면서 이 강대상 앞에서 대굴대굴 굴르시더래요. 사모님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 목사님이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와 이 혈액형이 맞는 간이 자기 아들밖에 없는데 그때 그 아들이 청소년 너무 어려가지고 이 간 이식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1억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 얘기를 이제 교회가 어려울까봐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 속으로 떼굴떼굴 굽다가 이렇게 누군가 툭 건드리니까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어봤대요. 어떤 간이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40대 O형의 간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분이 영감을 받아서 우리 남편이 40대고 그때 수년 전 일이니까 40대고 O형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 보겠다고. 자기 간도 아닌데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마침 이렇게 그날 이렇게 공구린가를 치고 있었대요. 그래서 막 드르륵 막 엄청 시끄럽고 막 인부들 소리가 많이 나는데 간이 필요하대, 40대래 O형이 필요하대, 당신이 해야 된대라는 말에 얼뜻결에 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사모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공사 중인데 믿음으로 아멘 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받고 교회에 퍼뜨린 거야. 아, 그 무슨 아무개 집사가 40대인데 자기의 간을 우리 목사님 위에 떼어준대. 일파만파 되니까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르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간 검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간 검사인데 400만 원인가 들더래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어려운지 너무 아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께 물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 이 센터장님이 남편에게 우리 근데 이 검사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하자라고 했을 때 이분이 진짜 믿음이 좋아요. 당신 트럭 하나 있잖아. 아니 건축하는 분이 생계수단인데 그 트럭을 중고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그 돈 450만 원인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검사 결과가 지방간이 많아가지고 이 지방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간으로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막 살을 뺐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서 1월 달이었는데 이 10월 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10월이 돼서 검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의 아들도 검사를 하고 이 센터장님의 이 남편도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좋은 소식을 알려주더래요. 아들의 간도 잘 자라서 건강하고 이 집사님도 지방간이 많이 빼져서 다 이식이 가능한데 둘 중에 한 간을 선택하라고 했대요. 이 집사님에게. 행복한 고민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찰나에 목사님 아들이 자기 부부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집사님, 권사님. 나도 아버지에게 간을 주기가 꺼려 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나서 주셔서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기회를 주세요.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할게요. 근데 비용이 1억 원이잖아요. 수년 전에 보험도 있던 게 아니니까. 근데 이 가정이 먼저 그 옥합을 깨트리고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 가정을 통해 하나가 됐어요. 깨짐이 무엇인지, 내어줌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온 교회가 배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치유하시겠지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간을 내놓는다고 하고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그 목사님을 섬길 때 성도님들이 그 일을 통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 저는 마중물이 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부어줄 때 그 부어지는 일을 통해 다른 필요한 사람들과 자원을 붙여주시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 우리 들락날락센터가 어떤 기관이 돼야 되는지, 어떤 정신이 가치가 돼야 되는지 그분을 통해 살아있는 간증을 듣고 왔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더 많은데 나중에 기회되면 우리 제주도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서 함께 믿음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왔는데 구자중앙초 우리 그 행정실장님하고 교무부장님이 목사님 그래도 육지 다녀왔으니까 좀 자가격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짐 싸가지고 함덕에 가서 아이들하고 숙소에서 머물고 저는 이제 사택에서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음성이라고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서 자유케 돼가지고 처음으로 목양실에 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제주도 행원교회 들락날락센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우리에게 막 불어주는 게 막 느껴졌어요. 그 따스함과 정성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다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이분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을 섬기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기록해 주리라 해가지고 제가 딱 음성 판정 받고 아내한테 딱 연락하고 딱 이렇게 학교에 연락하고 난 다음에 목양실에 용산구청 성장현 용산구청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도담도담 센터에 갔는데 얼마나 좋은 센터장님이 있든지 사랑과 자원을 연결하고 그리고 구청장님을 그렇게 칭찬하더라. 그렇게 아이들을 위한 그 센터들과 어른들 복지를 애써주더라. 야, 정말 좋은 구청장님 밑에 좋은 센터장님 있다. 제가 또 하나 글 쓰잖아요. 막 글 써가지고 사진 첨부해가지고 클릭을 한다는 게 5번 클릭해서 5건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금요일날 오후에 썼으니까 주중에 보시겠죠. 근데 제가 진짜 보답하고 싶었어요. 이분이 진짜 모르는 교회지만 사랑하고 축복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만 사람 앞에 이분을 세워주고 싶었어요. 이분의 진정성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에 보면 내가 마지막 날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게 진짜 남는 장사인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그날 앞에 섰을 때 자기의 고생과 애쓴 것을 기쁨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믿음의 선택들을 기쁘게 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셔서 책임질 수 있도록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면서 주와 함께 걷는 저희 모두 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